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 무성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3주 연속으로 은밀하게 하라는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금식을 하되 은밀하게 하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신앙생활의 관습 중에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행했다고 합니다. 구제는 옆으로 열린 창문과 같아서 이웃의 형편과 사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기도는 위로 열린 창문과 같아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금식은 안으로 열린 창문과 같은데 이것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구제와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금식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그 신앙의 방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다고 해요. 월요일에 금식하고 목요일에 두 번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이제 금식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죠. 유대인들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귀한 분을 기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금식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장날로 모이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날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장사꾼들도 물건 팔기 위해서 모이고 또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장터에도 많이 모입니다. 그 날을 맞이해서 이제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머리를 풀어 해줍니다. 본래 그
유대인들이 금식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뭐 나라가 큰 환란을 만나거나 그러면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창백하게 보이는 화장을 하고, 옷을 본래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찢어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것도 발에 옷을 그 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금식을 하되 잘된 금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꾸미고는 장태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의 금식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하는 금식이거든요. 지금도 이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라마단 금식합니다. 라마단 금식이 40일 동안 하는데, 이거 40일 동안 밥 안 먹고 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해가 뜨기 전에는 밥 먹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해가 뜨면은 이제 그때부터 금식을 하는데, 해 지고 나면 이제 또 밥 먹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식비가 언제 제일 많이 드는가 하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식비가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해요. 먹을 거 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에 관한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6절부터 18절. 여기 16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7절과 18절에도 보면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은 뭐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금식도 유익한 것이니까 금식을 하기는 하되,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금식을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금식에 관한 새로운 교훈입니다. 사실 금식하면 예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금식을 하셨는가 하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신 장소는 광야인데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는 곳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 시험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에서 승리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금식을 성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뭐 세상 가운데는 뭐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을 칭송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소문내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으시고 그저 정말 살아계셨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나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것이 왜 그럴까? 사람이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생존할 수 있는 한계가 40일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40일을 넘겨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대요. 저도 금식을 꽤 오래 한 적이 있어요. 3주 금식을 했는데, 그보다 20일 더 금식하면 사람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하면 거의 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미음부터 먹고 김치 국물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거의 한 일주일가량 드시고 난 이후에 그보다 조금 더 진한 음식 먹고 그래서 40일 동안 보식을 해야 겨우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40일 금식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대로 된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 되고요. 40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9일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면. 왜 39일을 금식 기도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40일을 금식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런 그 교만병에 들어가지고 그 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뺀 39일만 금식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기도 하지만 금식에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너희들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금식은 하라고 말씀하셨죠.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금식을 하되 엄밀하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관례적으로 행하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이렇게 제자 훈련 시킬 때 뭐 이거 하니까 뭐 표를 내고 다녀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은 했지만 금식 안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금식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고 금식은 해야 된다 혹은 말아야 된다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대답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슬퍼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런 질문인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이제 혼인과 관련된 그런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하루 혹은 뭐 하루도 아니죠. 우리는 그 예식장에 가면은 1시간 만에 예식을 다 마치고 그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서 뭐 바쁘게 밥 한 그릇 먹고 인사하면은 결혼식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하면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손님들이 한 번 오면 뭐 계속 머물면서 아침 잡수시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만찬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 그 혼인 예식을 하는 일주일 동안에 거기 오신 손님들은 월요일 우리가 금식하니까 뭐 밥 안 먹습니다. 이런 일이 없고 계속 드시면서 그 신랑 신부와 그 가정들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즐거운 축제와 같은 날을 보냈거든요. 그 관습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혼인잔치와 그리고 그 혼인잔치의 신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남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신랑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참여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중이다.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슬픔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금식이나 고행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고 기쁨의 종교다. 저는 뭐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데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제와 그리고 찬양과 기쁨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훈련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뭐 금식을 그렇게 평가절하해도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금식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또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금식도 영적인 수련을 위한 방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앞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이웃을 살펴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옆으로 열린 창문과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창문이 닫혀 있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는 사람은 그 이웃의 형편을 알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뭐 지금은 뭐 아무런 일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섬기다 보면 병원에도 가보게 되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미자립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정말 세상에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폭넓은 신앙 인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은밀한 골방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제가 요즘 많이 은혜 받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전에는 뭐 별 의미 없이 불렀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찬송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찬송을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 찬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요즘 하루에 몇 번씩 듣습니다. Because he lives, we can face tomorrow. 그랬대요.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야, 제가 그 찬양의 가사가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맞이할 때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소위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금식을 하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르게 볼 수 있게 돼요. 평소에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삽니다마는 금식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또 얼마나 궁핍한 존재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인지 또 불의한 존재인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됩니다. 인간의 몸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둘은 우리 몸에서 하나로 합일돼 있습니다만은 서로 상반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이 강해지면 영은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강해지면 육이 약해지게끔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서구의 기독교 교회가 자꾸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세상 것들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음식을 절제하면 영적인 능력은 반대로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지, 또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지만 너무 뭐 하는 일이 바빠.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하루에 3-4끼 밥 먹으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음식 준비하는 데만 해도 1시간, 2시간 걸리죠. 또 먹고 돌아서면 또 설거지 해야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도 집에 가끔 혼자 있다가 한 번씩 뭐 저는 음식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스스로 잘 만들어 먹어요. 근데 밥 한 끼 먹는데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김치찌개 하나 만들어 먹는 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금식하면 모든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런 욕구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방탕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향락과 범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욕구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이나 그동안 교회 전통을 보면 금식의 형식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 금식이 있어요.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전혀 먹지 않는 금식을 말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기간은 조금 짧지만 열흘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일주일이나 짧게는 3일 금식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기간을 정하고 완전 금식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금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물을 드시더라도 소금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이 부족하면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소금을 섭취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완전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완전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완전 금식은 엄청난 금식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완전 금식을 경험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 금식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이슬람 쪽의 라마단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일종의 부분 금식인데, 해가 뜨기 전에는 음식을 먹고 해 뜨고 나면 그때부터 음식 안 먹고 해 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일종의 이제 부분 금식인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옥스퍼드에서 부흥 운동할 때에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다 그래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이분들이 했던 금식이 낮 동안에만 금식하는 부분 금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인들 중에서는 그 전통을 따라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부분 금식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걸 금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종의 절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기라든지, 우리나라는 기독교 전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은 마시지 않는데 외국은 술도 꽤 마시거든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술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흰죽만 조금 먹는 이런 이제 형식으로 하는 절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절식으로 주일 성수를 할 때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최근에만 행해졌던 금식은 아니고 그 외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때 그 형제들 중에서 르우벤이 제일 맏형입니다. 맏형이 요셉을 그 형제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동생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책하고 형으로 내가 역할을 잘 하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금식했다 그래요. 7년 금식했다는 말은 그 7년 동안에 뭐 한 끼를 그렇게 하셨는지 혹은 두 끼를 했는지 요즘 말로 하면은 흰죽만 먹으면서 자기의 부족을 뉘우치면서 그렇게 금식했다. 또 그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형제가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 시므온은 2년 동안을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뭐 가족들은 다 식사하시는데 나 혼자 금식하겠다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식사만 하면서 이렇게 절식할 수 있어요. 그 미국의 어떤 전통은 마시는 건 다 먹는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씹어 먹는 건 안 먹고 주스라든지 뭐 흰죽이라든지 후루룩 먹는 거는 다 먹는 그와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금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단의 그 SFC라고 하는 학생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신앙 운동에서는 문화 금식을 합니다. 문화 금식이 뭘까? 사실은 이 문화 금식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전화기를 내려놔 전화선을 뽑아버립니다. 신문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로부터 단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게 일종의 문화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얼마나 요즘 뭐 시끌시끌합니까? 신문을 봐도 이 소식 저 소식 방송 뉴스에도 뭐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로부터 자기를 단절하는 금식, 이게 문화금식이에요. 스마트폰도 아예 다 내려놓거나 꺼버리고 일정 기간 동안 절제하는 문화금식,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금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흥미있는 주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즐거운 가운데 제일 큰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이죠. 밥 안 먹는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뭐 크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말하자면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식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 나라 가운데 뭐 거의 다 빼앗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그 포위를 당해 있으니까 나라가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 유대 나라가 그쪽에서 보면 이집트 바로 접경에 있는 나라니까 제일 마지막 나라, 그것도 수도 예루살렘만 남을 만큼 그렇게 여러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 산헤립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너희들이 섬기는 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 내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신들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니까 마음이 무척 상했어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앉아서 펴놔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종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내가 아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전하라.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그 종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왕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 기별을 해 줍니다. 그래도 이제 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뭐 군대로 왔다 그런 표현은 없고 천사가 하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살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그저 이제 철수를 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묘에서 참배를 했다. 신인데 죽은 신인가 봐요. 참배를 하는 중에 그가 낳은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왕은. 이것이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기도가 완행열차라면 금식 기도는 급행열차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3일 금식이 3년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뭐 5분, 10분 눈만 끔찍하는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3일 동안 금식하는 게 시간으로 봐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금식 기도에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금식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금식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식을 제대로 한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처럼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금식하는 교회는 달라집니다. 교회가 금식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자기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웃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론 강의하면서 안디옥 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가 더 크고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 교회가 금식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한 영적인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금식, 완전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완전 금식, 또 부분 금식을 하시거나 절식하시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번 실행해 봄으로써 금식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